6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온 에베소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형편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의 경륜이다, 구원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앞에는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하고 성도의 약점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놀이터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신이 피곤할 때 산책을 즐기며 쉬고 재충전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러한 놀이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열한 생존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떼고 얼마 되지 않으면 유치원에 들어가고 집과 학원과 학원을 오가며 치열한 경쟁에서 또 이겨서 대학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또다시 치열한 취업 경쟁의 문을 뚫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후 평생을 일터에서 노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계처럼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놀이터라기보다는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실과가 있고 온 지면을 적시는 강이 흐르고 보석이 되지 않을 만큼 무진장한 보석이 묻혀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에덴은 살기 좋은 땅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축복 가운데 계속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이 삶의 이와 같은 축복의 장소에서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은 전쟁터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11절에서 이 세상은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의 계략은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갈등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지를 따지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마귀는 옳고 그름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와 성도 사이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며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도 이간질하고 선교 단체와 단체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가로막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사탄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또 우리의 가족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입는 갑옷입니다. 갑옷과 투구를 전신갑주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무겁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입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 때는요, 자기가 입었는지 벗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사람이 장성하면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맞게 입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놀이터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무겁고 불편하지만 전신갑주, 갑옷, 투구 이걸 입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 또 씨름이라고도 비유했어요. 여러분, 씨름은 온 몸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씨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 몸을 많이 붙잡히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기려면 상대방의 몸을 많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씨름의 승패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지는 것이 씨름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마치 씨름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은 적당히 하여 이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온몸으로 총력을 기울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어떠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장의 종류가 이런 겁니다. 허리띠, 호심경, 가슴을 막아주는 거죠. 신발, 방패, 칼, 투구 모두 6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이와 같은 이 전신갑주를 영적인 진리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고요. 의의 호신경, 또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전신갑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었다 해도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해도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시신에게 아무리 좋은 옷으로 좋은 신으로 입히고 신겨 놓는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아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무장해도 기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없이 모든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모든 기도라는 게 참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녁 기도가 자기에게 맞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통성 기도가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묵상 기도가 자기에게 맞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손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의 기도든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교회에 알려진 우리 한국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늘 이러한 기도가 이제 세계에서 통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한마디로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 우리 민족의 시대적인 상황에 잘 들어맞았던 기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잘 정착했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데 일조한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나
통성 기도만을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묵상 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묵상 기도가 뭡니까? 묵상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기도 방식.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묵상한다는 것은요, 말의 중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향하여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마귀의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을 잊어버린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사막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면서 이 교부들은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떠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하라. 통성 기도가 됐든 묵상 기도가 됐든 어떠한 기도가 됐든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는 18절 끝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하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가슴에 불덩이가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이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21절부터 마지막 절에 가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 성도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왜 바울은 이 마지막에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기고의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일, 또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장수라도 혼자는 적들을 다 맞아 싸울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도 홀로 싸우지 않고 오늘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두기고와 같은 수많은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 로마 옥에 있지만 나랑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을 때 왕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 또 성령 충만하여 복종하는 생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모든 기도를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하여 써보낸 이 에베소 편지,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